2021년 12월 5일 주일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인도로 조용국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죠. 찬송가 620장 주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 부르시겠습니다. Oh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도 분명히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넘쳐날진대 시작부터 강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또 삶의 버거움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주의 복된 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과 또 새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권세 있는 주의 영이 이 시간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악한 영들은 권세 있는 주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셔서 예배에 승리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입니다. 찬송합니다. 구주강림 첫 번째 포교도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실 때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찬송받은 자요 머리맡에 아니한 성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바 광야에서 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것은 그다지고 뻔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성 5장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를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과 믿음의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로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서 2022년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더욱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부족하고 나약하여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욱 열심히 섬기게 하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금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충성된 금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금산교회가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이겨내며 메마른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금산교회에 아버지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빈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역사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금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하준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지요.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에서에서는 이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는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5절 다 같이 씁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2월 달 맞이했습니다. 12월 달은 결산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스러워 여겨준 맡겨진 사명들을 내가 믿음으로 잘 감당했는지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세어보는 시간, 또 세어보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지요. 이번 12월 달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일주 시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8일날,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날, 그 다음에 18일날은 토요일날 이렇게 호떡을 가지고 일주 시내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22일날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호떡을 만들고 그때 나눔 행사를 할 겁니다. 나눔 행사의 구체적인 거는 뒷부분에서 소개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전도할 대상자를 잘 관계 형성하시고 멘토 남겨주시고 복음의 멘토 주의 재림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 감사절 절기를 지켰는데 우리 거의 다 한 95% 다 했는데 몇 가정이 못 하셨더라고요. 절기는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사병전 필사를 마치고 지금 우리가 바울서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서신도 한 6-7번 정도만 하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바울서신까지 해서 마칠 텐데 잘 따라오시고 또 이거 마친 다음에 그동안 못 하셨던 분들이 내년 시작하기 전까지 좀 갭이 있으니까
그때 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우리는 플로잉 행사라고 해서 내가 선물을 하나 정성스럽게 갖다 놓고 또 선물 중에서 하나를 가져가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변화를 줘서 강단에 라면, 또 쌀라면, 그냥 먹는 라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여기 말구유라든가 성탄의 장식을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면을 우리 성들이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오늘 주일 광고했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갖고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라면을 풍성하게 쌓아놓고 그거로 또 강단을 장식하고 성탄 추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서 성탄절 예배 끝난 다음에 오후에 전부 다 이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전부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절제소기 주관해서 드립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총회를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요. 임원들은 그대로 노타치 하시고 결산만 하세요. 결산만. 그래서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고 또 당일 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낮 예배 11시 예배 끝난 다음에 남선교회 회원들은 제가 추리를 다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안은 하지 마시고 밖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가오 가정복음전도 주 3번에 걸쳐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신방 감사예배 1월 3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1월 1일 토요일, 1월 2일 주일, 1월 3일 월요일인데 3일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권사님 기업신방, 사업체는 이성남 권사님. 안성지방 교육자회의가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안성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내일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안성지방 여성교육 개사회가 11일 날로 예정했었는데 요즘 코로나가 재확산됨으로 해서 많이 모이는 숫자가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취소가 됐다고 제가 연락을 받아서 통지합니다. 여성교육 참고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성탄절 때 우리가 나눔 행사를 할 건데 22일 날 오전에 호떡을 만들고, 또 그동안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에 헌금하신 거 한 80여만 원 되는데 그거 좀 보태서 한 100여만 원, 그 다음에 기관과 부서, 뭐 선교회, 여성교회, 뭐 청여선교회 그런 데서 좀 참조하시고, 또 부태여 개인까지 하신다면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꼭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서, 이번에는 목표가 호떡과 또 가래떡 4마리를 해서 또 10kg짜리 쌀을 한 40호 정도 이렇게 예상해서 이 지역에 좀 어렵게 좀 독거노인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한테 다 나눠주고 도우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사회봉사부, 우리 김창규 부장이 사회봉사부장인데 주관부서니까 잘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의성에서 사과를 갖고 왔고요. 또 어제 제가 집안 애경사가 있어서 제 고향에 갔다 오면서 형님네 이렇게 사과 중에서 이렇게 마른 기스, 이렇게 MB 사과, 참 맛있는 사과를 이렇게 저만 먹고 이렇게 아주 아쉬워서 한 10상자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10kg에 4만 원이고 아주 좋습니다. 맛있어요. 의성 사과는 10kg에 35,000원, 정가입니다. 원래 그것도 한 5만 원 정도 가는 건데 이렇게 저렴하게 소득을 싸게 좀 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화면에도 있지만 여기 지금 여기 우리 광고란에도 있지만 12월 목회 현황 잘 보세요. 17일 날은 속장님, 인도자님 모여서 내년 속회 어느 정도 지금 가안을 잡아놨는데 이걸 제시를 할 거고요. 20일 날 나눔 행사, 재정부 감사 있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라고, 당회 앞두고 계획은혜가 23일 날 저녁 7시에 사택에서 있고요. 성탄절 예배 오전 10시입니다. 그 다음에 26일 날이 송년주일이면서 그날 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한 11시 반 안으로 다 끝나려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틀려요. 잘 구별하시기 바라요. 성탄절도 10시, 마지막 송년주일도 10시라는 거 그렇게 해주시고, 구역회 하기 전에 예산안을 이렇게 짜고 또 예산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재정부장 중심으로 재정부원들이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잘해서 28일 날 화요일 날인데 구역회 감사님 오실 텐데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지난해는 11시 반에 했는데 금년에는 11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도 하고
또 새해 소원 예물도 드리고 또 안수 축복 안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11시에 시작해서 1시 정도 이렇게 안에서 다 마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저희들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몸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 가운데에 이것은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0의 1조로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것을 구별한 성들에게 하나님도 역시 구별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잖아도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도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감당하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11조 드리고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는 살아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감사의 일들을 우리 생활과 도처에서 많이 허락해 주셔서 또 이것도 감사로 머물지 아니하고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감사할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나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온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해 나갈 때 또 이모저모로 주일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속회 예물로 성미로 신방감사로 선교 후원으로 또 노방전도 후원으로 이렇게 많이 드린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겨서 출석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것을 또 크게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고 만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이모저모로 다 채워지고 예산 외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사업체와 기업이 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모저모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애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온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아버지 하나님 강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부터 말라기서를 통해서 앞으로 4주 동안 정말 말씀 잘 받게 하여 주셔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 왕국의 그런 놀라운 그런 출현에 대해서 오늘 어렵지만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지요. 자, 날이 많이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 쪽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찬양입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원래 지난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원래 추수감사절은 셋째 절이고 셋째 주가 많이 풍년절을 지키고 지난주 넷째 주는 이제 강림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원래 강림절 절기를 이렇게 지켰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추수감사를 지키고 강림절 절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원래 시작은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강림절이라는 것은 에드벤트라는 뜻인데 에드벤트라는 뜻은 뭐냐면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뭐냐? 에드벤트예요. 강림절이에요.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그렇게 말하죠. 이 중세시대, 청년 중세시대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탄생을 기뻐하는 것을 고행한다. 고행. 어려움을 겪고 감내한다. 또 금식한다.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주의 탄생을 기뻐한다.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중세시대로 지냈어요.
그러나 이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강림절의 본뜻인 기쁨, 기쁨의 의미를 가진, 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애드벤티스의 절기를 다시 되찾아서 시작해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금욕이라든가 고행이라든가 또 금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게 맞이하는 오다의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분은 왜 이렇게 지금 말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좀 잘 나를 봐요. 집중해요, 집중. 지금 설교 시간이에요. 전 그래서 강림절 절기가 앞으로 이제 성탄절 절기까지 4주가 남았는데 4주 동안에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말라기서 4장까지 있는데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1903년도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퀴리브니를 잘 알 겁니다. 프랑스 출신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이 퀴리브니는 노벨 물리학상을 1903년도에 받고 나서 또 1911년에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어요. 이야, 하나 받기도 어려운데 1903년과 1911년 동시에 2개를 받았어요. 물리학상, 화학상. 그리고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하고, 그러니까 딸의 남편이니까 쉽게 말하면 사위지요. 그 부부가, 딸의 사위 부부가 한 24년 지난 다음에 1935년도에 자기가 받았던 노벨 물리학상을 또 받게 돼요. 자기가 2개 받고 하나 받기도 어려운데 또 한 24년 지난 다음에 자기 딸의 가족 사위와 동시에 노벨 물리학상 이것을 받게 돼요. 근데 이 퀴리 부인이 그렇게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을 정도로 유복하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불행한 면이 있었어요. 이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은 퀴리 부인이 늘 생각하기를 자기는 엄마가 돌아갈 때까지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고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엄마를 통해서 한 번도 자신이 어렸을 때에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뽀뽀해주는 그런 것들을 한 번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대. 우리 성도들도 한번 지금까지 이제 나이가 다 장성하셨는데 쬐금했을 때 엄마의 그런 뽀뽀와 이렇게 껴안아주는 것들을 이렇게 받으셨나 한번 돌아보세요. 이 퀴리 부인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한번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또 뽀뽀해주고 키스해주는 것들을 한번 경험하지 못했대요. 다른 애들 엄마들은 그냥 학교 갈 때는 뽀뽀해주고 일어나면 뽀뽀해주고 자면서 뽀뽀해주고 학교 갔다 오면 뽀뽀해주고 그냥 틈만 있으면 그냥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뽀뽀해주는데 이 퀴리 부인은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까지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마음에 엄마를 향해서 엄마의 사랑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정말 엄마가 나를 낳았으면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진짜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지. 이런 생각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이 퀴리 부인이 자라면서 시간이 되면 사람은 한 번 죽잖아요. 어제 내가 고향 갔다가 또 도착하자마자 또 다시 공주에 있는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그 장례식장에 우리 김진순 권사님 부모님한테 잘했던 그런 형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 유창식이죠. 유창식. 지금 전화번호도 다 입력해 있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엊그제 불과 한 20일도 안 됐을 때 또 쌀을 그냥 지난 집사 권사가 또 2개를 이렇게 갖고 가지고 교회 식구들 먹으라고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에 많이 사랑을 주고 또 배도 많이 갖다 주고 행사 있을 때 꼭 와줬던 그분이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나이도 70 하나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우리 성도들 70 넘으신 분들은 이제는 나는 보너스 인생 산다고 해서 70 하나 되셨는데 돌아가셨어? 뇌출혈을 일어나가지고 저 제주도 갔다가 못 일어나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비행기 타고 70이 넘어갔대요. 그래서 오늘 아마 장례거든. 거기 어제 또 밤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 퀴리 부인 어머니도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왜 어머니가 돌아가셨느냐 이걸 밝히는 과정 속에서 딸이 알게 됐는데 어머니가 폐결핵을 앓은 거예요.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그걸 숨기고 자녀한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는 엄마의 뜨거운 그런 껴안아주고 포옹해주고 뽀뽀해주는 것을 바랬는데 이 어머니는 자기 본인이 폐결핵을 아니까 그 자녀를 사랑해서 남들처럼 잘 때나 학교 갈 때나 또 일어날 때나 무슨 일 할 때마다 뽀뽀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또 자기 폐결핵이 자기 딸한테 옮겨질까 싶어 가지고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서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누가 알게 되느냐? 이 딸이 알게 된 거예요. 딸이 알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엄마 사랑을 의심한 게 잘못됐구나.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투정거렸을 때 엄마의 속과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었을까. 비로소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그 밝혀진 병명을 통해서 이 퀴리 부인이 알게 된 거예요. 난 그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 같다. 맞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 많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코로나 시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오해하고 퀴리 부인처럼 자기 엄마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그런 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것들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퀴리 부인처럼 메말라지고 또 불안해지고 염려와 걱정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게 되면 그 사랑을 뒤늦게 후회하고 또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행복으로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 많지요.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힘든 일이 생긴다든가 겪기 어려운 그런 모든 그런 짐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처럼 순간순간 그냥 그렇게 변하고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일깨워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 예언서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땄으니까 우린 됐다. 이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영적으로 또 무지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개시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메시아가 도래해야 하고 메시아가 출현할 텐데 그 메시아를 잘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일깨우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예요. 이 말라기라는 이 말라기서의 이 문자의 의미는 뭐냐? My messenger,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동시대인 니에미야가 활동했던 BC 430년경에 니에미야와 같이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동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공독할 말씀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면 시작을 저렇게 시작합니다. 자, 한번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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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하시죠.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 경고라. 이 경고라를 구약에 쓴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냐? 야다. 야다라네. 마사. 그런 뜻이에요. 마사. 마사라는 것은 뭐냐면 들어올리기 힘든 무거운 짐. 이게 바로 마사라는 뜻이에요. 경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도덕적으로 해해지고 영적으로 목표를 상실하고 그런 백성들을 일깨워서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걸 일깨우는 것 때문에 이 말하기 자체가
무슨 물건을 들어서 힘들게 올리는 그런 짐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고, 마사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참 식은 죽 먹기예요. 식은 죽 먹기.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는데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요란스럽게 그러면 정신 상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해가고 말씀을 꿀처럼 잘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는 참 쉽다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성도들도 한번 서보세요. 그건 알 수 있다. 여기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말라기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전한다 했더니 마사, 아주 들어올리기 힘든 그런 무거운 짐에 경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오늘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의심하거든. 말씀을 듣지도 않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도 않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지, 거역하지.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는 가운데 성전을 잘 완공하게 되죠. 그런데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모든 생활이 편리해진 게 아니라 또 그 당시에 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이 페르시아, 오늘 말하면 이란이죠. 이란에 또 속국이 되는 거예요. 속국이 돼봐요. 우리도 일제 30년 동안 속국 치하에 있었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좀 바벨론 포로에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좀 살만하니까 또 바사 나라가 또 점령해서 억압을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희망을 품고 들어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심지어 오늘 본독한 말씀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 반발해요. 자,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하고 반발하는지 한번 들어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이굽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뭐하였노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지금 반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 불만을 털어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왜 바벨론의 포로에 가게 하고 또 바사의 속국이 되게 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한다는 그 말씀에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이 말씀 듣는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대개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목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원하는데 그 목표대로 자기가 세우는 목표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날 잊으셨는구나. 버리셨구나.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는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내가 도달해야 되는데 내 목표를 설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네? 어떻게 그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했는데 봉사도 떨어지는데 물질 봉사도 나만큼 못하는데 주일날도 잘 참석 안 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게 다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잘 되지? 나보다 더 늦게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현찮고 바치는 것도 약하고 봉사도 나 약한데 왜 나보다 잘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다 알려줄 것을 우리는 오늘 내가 기도했으면 당장 뒤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전혀 듣지 않고 남의 기도만 듣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대로 안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자꾸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면 불행한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만족을 해야지. 비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무 우리가 성질이 급해. 하나님은 이만큼 때 주는데 우리는 여기 못 참아 여기서 못 참고 그냥 내려가는 거잖아요. 다윗도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요. 한번 들어봐야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아멘. 시편 13편은 다윗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면 내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대부분 저 다윗처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급히 죽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우연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자꾸 목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뛰어넘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없고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악한 우리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잘 쌓아온 믿음을 흔들어 놓잖아요. 야 그것 봐. 네가 암만 그렇게 기도하고 네가 암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도 하나님이 듣지 않잖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고 막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니까 거기에 또 동달아 넘어가게 돼요. 자 오늘 본독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알게 하고 확인시켰을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고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부터 3절 속에서 그 말씀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 본문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 너희는 이르시길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 하니까 하는도다. 그 다음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은 우리 나레시의 모세를 통해서 들어봐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2절 하반절부터 3절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을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용어로 시각적인 용어로 선택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사랑.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선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해를 다 비춰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선택적인 사람에게 선택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창세기 25장 22절에서 미리 저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43장 1절에서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지명해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삼으신 이유를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셨고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아주 뭐 그냥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속에서 우리를 볼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해서 사랑해 한 게 아니라 또 무슨 특별한 탁월한 점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 지금 이사야 43년 4절에 보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신비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본질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나무가 나무의 속성을, 바위가 바위의 속성, 하늘이 하늘의 속성을 갖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베푸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 내킬 때만 우리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날씨가 좋을 때 나쁠 때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려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독하는 말씀 2절 후반에서 또 말씀합니다. 자, 2절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하였노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였노라. 경고의 첫 번째 말씀 드린다고 하면서 나사라고 시작해서 힘들게 짐을 들리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느닷없이 얘기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에돔과 유다는 두 나라는 거의 같은 시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라크의 침공으로 유다는 예루살렘이 다 황폐되고 하나님의 성도 다 무너지게 돼요. 에돔도, 에서의 후손 에돔도 그때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황폐되고 산업도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다 회복돼야 되는데 에돔은 역시 계속해서 황폐하고 유다는 포로에서 도망와서 해방되어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에돔은 스스로 좀 이 유다처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성을 쌓아서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독한 말씀 4절에서 말합니다. 4절. 자, 에돔이 암만 에서의 후손들이 암만 일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니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료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똑같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지만 에돔은 황폐해가지고 다시 싸우려고 하면 뭐합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로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뭐하리라? 헐리라. 그렇지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싸워지는 거지. 하나님이 자꾸 빠지게 하고 헐고 오면은 남는 게 없는. 근데 에돔은 저기 일컬어서 악한 지역이다.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마디로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데 있어서 많이 방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은 아무리 돌아와서 성을 쌓고 또 황폐한 땅을 회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달랐어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도 세우고 누가 그렇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느냐? 유다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에스라 선지자는 에스라 1장 1~3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방 민족들을 감동시키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왕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두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백성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뭐하라?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서 성 건축. 하나님이 이방 사람 고레스를 감동시켜가지고 야 유다 백성들아 빨리 너희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하고 이렇게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당시에 많은 바벨론에 의해서 에돔과 유다 백성들이 다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되어진 나라는 어디밖에 없느냐?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그 유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다시 쌓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고 유다를 회복시켜 주셨느냐?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의 포로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 생활했지만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 뭐라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절대 사랑하는 것 끊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뭘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이렇게 따지고 덤벼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들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살 곳은 우리의 잘 지어놓은 집이 아니고 가게도 아니고 나도 엊그제 가서 호텔 가서 한두 잤지만 그 호텔도 영원히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불편해요. 더 불편해요. 그냥 초막 상가이라도 내가 머무는 집이 제일 편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정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를 향해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5가지로 질문하면서 말합니다. 31절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2절.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으리. 끊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마지막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31절부터 35절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38절, 39절에서 주고 있어요. 자, 38절, 39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기둥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은 이건 정말 큰 은혜고 큰 빅뉴스입니다. 빅뉴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사탄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리고 그 사랑을 쉽게 한다 할지라도 사업이 힘들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암에 걸리고 넘어지고 다치고 죽는 상황까지 한다 할지라도 욥처럼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 여호와시고 내가 여호와께로 복을 받은 자로서 화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우리는 7년 전에 우리 교회에 기둥했던 분, 땅을 기증했던 이수자 장로님 남편 되시는 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금년에 또 8월 말인가 8월 9월달 그때지요. 9월 말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79세 되신 그 장로님이시면서도 현역같이 일하면서 건축 감리하면서 우리 교회에 큰 그런 봉사도 하고 또 물질도 봉헌하시고 그렇게 했던 장로님이 잃게 됐어요. 두 분의 장로님이 잃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유다바의 센터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장로님들을 데려가실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가? 이런 의심하게 되는데 오늘 주제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장로님 또 보내주셨잖아요. 이 장로님이 어제는 전화가 왔어요. 내가 또 그 전에 이번 주 화요일날 신방 가가지고 장로님은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자격심사를 받아야 되고 소멸 이런 절차가 있어서 15일에서 20일경에 확답을 줘야 내가 지방의 감사나 성기한테 또 얘기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답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1년 딜레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전날 가가지고 목사님을 뵈러 갔는데 목사님 안 계셔서 내가 돌아갔대. 다시 문자가 왔어요. 어제 토요일날 가가지고 뵈려고 다 약속을 해놨대요. 그 어제 예산에서 애경사 자치인데 2시 40분에 전화가 왔어요. 누가 전화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금국교회 지금성 목사야. 우리 최 장로님이 지금 거기 소속돼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이만저만 다 설명 쭉 하면서 이분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했는데 금산교회 가서 돕고 또 그 교회 가서 협력하기로 해서 마음 먹다 해서 내가 행복하지만 그냥 내보내준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님 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나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아멘. 이 절차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또 매끄럽게 됐어요. 감사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또 2년 뒤에 되면 우리 성도들 보기에도 그렇고 또 무슨 뭐 임무도 줄 수도 없고 이거 좀 저기 했는데 또 그것들 깔끔히 돼가지고 그게 된 거예요. 최 장로님이 돌아가시니까 최 장로님이 또 왔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강림절 절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확인하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림절 절기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지켜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말라기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도덕적으로 보편을 상실하고 도덕적으로 해진 그런 유다 백성들을 말라기 선지자들이 회개시키고 일깨우고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가 출현하는 것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귀한 말씀 나눴사오니, 특별히 강림절 절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뜨겁게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사랑에 감격하고 다시 확인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에 놀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주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라 그런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 백성들처럼 의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성도로 살까 두려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림절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어떻게 은혜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민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싶은데 또 육신의 질고를 만나서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안타까운 손길들 만져주시고 찾아가 능하신 손으로 축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수한차 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 찾고 나음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값지게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것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은 또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 앞서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감당케 해주시는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서 믿음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들 아버지 손 놓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저기서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맡기신다는 거 우리가
찬양하게 알고 있기에 그 일을 감당하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오니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저 성도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다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12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에 깨어전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 심기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돌아가서 일할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